성경 이야기 중에선 초신자들을 위해서 쉽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드릴 건데 아주 쉬운 거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람이 막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늘 즐거운 사람. 이 사람 얼굴 표정은 어때요? 굉장히 보면 예쁘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게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심술을 부리고, 맨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게 막 꽉 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얼굴에 자기 스트레스가 얼굴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게 얼굴로 나오니까 이렇게 짜증 부리는 사람을 만난 그 사람도 이 짜증, 스트레스 부리는 사람을 보면은 같이 짜증이 납니다. 자,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기분이 우울한지, 행복한지, 자기 속의 마음, 이것이 얼굴로 다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해드릴 건데, 자기 자신 안에 행복한 자기가 들어있는지, 불안하고 아주 짜증나는 자기가 들어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 성경 잘 모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끝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의 육신과 너의 혼과 너의 영이 흠 없게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멋있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의 영과 혼 그리고 너의 육신이 흠 없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사람은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쪼개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분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쪼개게 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나누게 할 거예요. 구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여러분 시계를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쪼개지 않고 그냥 보면 아니 몇 시에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기 쪼개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구분이 되죠. 볼펜도 그냥 이렇게 통째로 덩어리로 보면은 그냥 볼펜이래요. 볼펜. 근데 이 볼펜을 자세히 뜯어서 분해시켜서 보면 네, 볼펜이 분리가 됩니다. 볼펜을 뜯어서 보면 겉에 손잡이가 있고 심이 있고 심 속에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쪼개 보면은 껍데기가 있고 심이 있고 여기 볼펜 끝에 심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의 만물은 자, 요거를 제가 끄고 싶은데. 네. 이렇게 저 이게 지금 이거 보드마카예요. 보드마카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냥 보드마카 이렇게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뜯어요. 이렇게. 그러면 뚜껑이 있고 쓰는 데가 있고 여기 잉크 나오는 데가 있고 더 뜯어 보면은 이 속에 잉크가 들어 있는 그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은 분해해서 뜯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시계도 보면은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쪼개기를 잘 합니다. 분해를 잘해요. 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고기 장사를 할 때도 만약에 쇠고기를 판다 봐요. 그러면 안심살, 등심살, 안창살,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우둔살, 홍두깨살 뭐 이런 식으로 고기도 부위별로 쪼개서 판매를 하면은 더 비싼 거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을수록 쪼개기, 구분하기를 아주 잘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 모든 존재물들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분해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의 육과 혼과 영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해하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육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자기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또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화면을 없어졌죠. 제 화면 한번.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강의는 요거.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혼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혼. 자, 요거 영상 잘 기억을 하세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자기 육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 아니까. 자, 보이잖아요. 이게 육체예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자, 영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자, 오늘은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자기의 혼을 본 적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자기 혼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여러분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자기가 어디를 돌아다녀 본 적은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난 적 있어요? 잠잘 때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꿈속에서, 자, 여러분, 꿈속에서, 어, 회사 상사를 만나서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꿈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꿈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자, 꿈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혼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 이렇게 잠을 자면은 분명히 육체는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어딘가 나가서 돌아다녀요. 육신은 멀쩡히 자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자기의 혼체예요, 혼체.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꿈을 꿔보신 분들, 꿈 속에서 자기가 누구를 만나면 꿈속에서 자기가 말을 해요, 안 해요? 꿈속에서 자기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잠잘 때 꿈속에서 자기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기도 하고, 꿈속에서 예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더.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뭐 먹어본 적 있어요? 꿈속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혼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혼체는
자기의 육신이랑 다른 존재예요.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혼체는 육신이 잠을 자면은 이렇게 육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혼체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혼이 눈, 코, 귀, 입, 머리, 자기의 혼이 손, 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기 자신의 또 다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 머리, 손, 발, 심장, 팔다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혼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혼체는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혼체는 싸우기도 하고, 혼체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도 하고, 자, 혼체는 평상시 낮에는 자기 몸, 육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잠을 자면은 혼체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 자신, 육체 말고 또 다른 혼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랑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는 혼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건 잠잘 때 꿈속에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의 혼체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가면 혼체를 볼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꺼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혼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혼체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 육체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혼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육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혼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정해져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의 혼체가 있는데, 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체를 갖추게 되냐면 자기의 육체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혼체는 계속해서 변화가 돼요. 변화. 자, 여러분, 내가 육체가 되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러면 자기 혼체도 되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자, 잘 봐요. 제 손을 보세요. 자, 육체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자기 혼체도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자기 육체가 맨날 짜증 부리고, 자기 육체가 맨날 무식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육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체도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식하고 맨날 짜증 부리고 그래. 똑같이 해요. 자, 그래서 육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혼체는 매일매일 변해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어떤 날은 엄청 행복하고 업돼 있다가, 어떤 날은 막 다운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혼체의 상태도 매일매일 변해요. 변해요. 자, 제가 재미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자, 이걸 처음부터 잘 알아야죠. 오늘 제목이 혼체잖아요. 혼체. 그러니까 자기 혼이 있는데 혼이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의 형체는 어떤 형체일까? 또 내 혼이 형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이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각자 자기마다 혼체가 있는데, 자기 혼의 모양이, 형상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재산 상속해 줄 거, 나 빨리 미리 오늘 다 상속을 해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우리 형님이랑 나랑 나눠줄 거니까 재산 다 나눠주세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쫄랐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나누기 해서 분할해서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줬어요. 형님은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랑 잘 살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을 받아갖고 그 돈을 다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좋은 것도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쓰고 놀러 다니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뱅이가 돼서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래.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점점 병은 들고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가난뱅이가 돼서 고생 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인들도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타국에서 굶주려 병들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뭔데,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마음이, 아까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올 때랑은 마음이 달라졌죠.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사람은 생각이랑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러 갈 때 그 신났던 마음,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자, 이 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아들이라고는 차마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 아버지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요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자, 이때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그 멀리 타국에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둘째 아들을 항상 생각하고서 맨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맨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저기 먼 데서 거지같이 돼버린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아시죠? 아버지가 이 거지같이 된 아들을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금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다 탕진을 하고 왔으면 아버지가 화가 나죠? 근데 이 아버지는 화를 안 내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면서 씻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도 신기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제일 맛있게 생긴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미워하고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마음. 자,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겠다고 막 풍악을 울리고 종들이 잔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음식 장만을 열심히 하고 그때 자,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본 거예요. 큰아들. 형님이죠.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막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큰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큰아들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 행복해요? 아, 큰아들, 형님 돌아보니까 행복하다 1번. 엄청 짜증난다 2번. 그죠?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형님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야.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맨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언제 나 친구들이랑 먹고 놀으라고 새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고 나를 위해서 새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세상에. 아버지는 동생 저놈이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잔치를 벌려줄 수 있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형님의 마음이 어때? 마음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만 나죠. 불만. 불만이죠. 자, 또 형님이 동생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막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큰형님은 이 동생을 보면 어때요? 한 대 줘 패고 싶고 다시 내쫓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자, 큰형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전부 다 너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시키고 있죠? 내 건 전부 다 네 거다, 야, 큰애야. 그런데 이 둘째는 나가서 고생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랑 똑같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가 잔치를 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했냐면,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둘째 아들, 그 마음 상태를 쭉 변화를 보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나눠주세요. 이랬을 때 그 마음. 승승장구 자신만만하죠. 어디 가서 신나게 놀아보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면 그 사람의 혼체는 그렇게 생겨 있어요. 들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혼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체가 그렇게 생겨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때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한 보따리 받아갖고 놀러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랑 혼체랑 이제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면서 병도 걸리고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때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딱 열어보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 나 정말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 아버지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고쳐먹겠죠.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얼굴 다시 못 보겠네 하면서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아버지 말을 이제 잘 들어야겠다. 나도 양심이 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겠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면 혼체도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혼체가 그렇다고요.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처음에 막 돈보따리 싸들고 나갈 때 그때 혼체랑 다 망해갖고 쫄딱 망해서 죽기 살기로 이제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의 혼체 상태랑 어떨까요? 많이 달라졌죠? 네. 혼체도 여러분 육체에 따라서 혼체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자, 이 아들 봤어요. 둘째 아들 봤어요. 자, 그럼 아버지를 봐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은 그래도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을 기다렸던 마음이고 아들을 아버지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럼 아버지의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용서해주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혼체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혼체가 막 흉악하게 생겼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혼체는, 혼체를 여러분, 혼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버지의 혼체의 모습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은 사람은 육신이 있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혼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자기 육신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자기의 혼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제 큰형님, 큰아들은 어떤 마음이죠? 이 돌아온 둘째 동생, 그 자기 동생을 보면은 이 큰아들의 마음은 자기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버지한테 원망과 어떻게 아버지 나는 용돈도 안 주면서 동생은 저렇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큰 형, 큰아들의 혼체는 어떨까요? 막 행복한 혼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혼체도 막 방방 뜰 거예요. 열불 난다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야겠다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아버지,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혼체 1번. 어떤 혼체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을까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 둘째 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혼체 모습이랑, 네, 큰아들, 막 짜증, 분노, 혈기 부리는 동생을 용서 못하는 형의 마음, 형의 혼체의 모습이랑, 자,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말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형한테 면목이 없고, 이제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고쳐먹은 이 둘째 아들의 혼체의 모습이랑, 자, 1번 아버지, 2번 형님, 동생, 3번. 여러분 어때요? 누구의 혼체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겠죠. 그러면 이 형님, 큰아들의 혼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큰아들의 혼체의 모습을 딱 보면 막 혼체가 방방 뜨고 열받고 혼이 가서 동생을 막 쥐어 패고 있을 거예요. 혼이.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사람이 육신끼리도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육신. 자, 그러면 혼끼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혼도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 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가 육신이 동생을 죽이진 않았어도 내가 마음이 동생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워한다고요. 그러면 혼계에서 가서 보면 영의 세계로 가서 보면 형님의 혼이 동생의 혼을 마구 때리고 괴롭히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봐봐요. 육신끼리도 간음, 뭐 이상한 행위, 음란한 행위, 육신도 그런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거 하죠, 육신도.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간음하고 음란하고 하고 이런 걸 할까요, 안 할까요? 혼들끼리 합니다. 이것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내 육체는 실제로 저 사람을 간음하지 않았어. 육체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이상한 걸 하잖아요? 생각으로? 그러면 나의 혼이 가서 벌써 연계해서 이상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자기의 평상시엔 안 보입니다. 낮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육체 안에 자기의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린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육체가 잠을 자면 누구나 다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돌아서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게 혼체라고 하는 건데 혼체는 정확하게 형체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손발 이런 게 다 있어요. 혼체는 옷도 입고 있고 먹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혼체는 말도 하고 혼체는 돌아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혼체는 엄청나게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할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얘가 혼이 할 걸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육체에 돌아오면은 얘가 잠을 깨겠죠, 육체가. 자, 그래서 오늘 혼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또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느껴봤을 거예요, 아마.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저 옆에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또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그게 느낌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잘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을 하는지,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잘 들어봐요. 사람이 마음에 입이 있다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 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마음의 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귀, 내 혼의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육체로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내 혼의 귀, 마음의 귀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 이제 요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렇게 육체가 있는데 자기의 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혼체는 만들어진다.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혼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귀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냥 들려요. 마음으로 알게 돼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마음에 귀가 있고, 마음에 입도 있어요. 마음에 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게 저 사람한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입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마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예쁜지, 저 사람의 마음이 미운지, 이게 내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은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음의 귀를 열으사 또 마음의 입을 열어서 또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다 알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그게 혼계 영계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다 들려요. 생각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게 입이 돼서 연계해서 혼체 입이 돼서 벌써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도. 자, 그래서 잠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혼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혼체가 눈, 코, 귀, 입, 손, 발, 심장, 다리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혼체도 귀가 있어요. 마음의 귀, 마음의 눈, 마음의 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혼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혼체가 말을 하고 다니고 혼체가 사랑을 하고 다니고 혼체가 간음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걸 다 해요. 자, 그래서 자, 영상 마무리를 다시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그 안에 혼체가 있어요. 혼체는 형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혼체 안에서 점점점 자기의 영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 요 혼체. 아, 이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정신인지에 따라서 내 혼체가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지는구나. 오늘 요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내 혼체는 내 마음,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면 내 혼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예쁜 혼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맨날 불안, 막 짜증, 공포, 내가 막 신경질, 낙심, 자포자기, 실망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그럼 내 혼체도 그렇게 쭈그러져가지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체도 아주 멋있고 예쁘게 매일매일 만들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육체도 있는데 혼체도 있다. 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해드릴게요. 네, 편히 쉬세요.